우리는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성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에베소서를 함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성전의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설계도가 구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의 영적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독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그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상공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환락과 태폐가 가득한 도시였고 또 화려한 이방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보며 참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초라했고 연약했습니다. 교회에 뛰어난 목사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먼저 믿은 사람들이 조금 이끌어주는 정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섬겨주는 정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이 초신자였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요. 문화와 언어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갈등이 항상 내재되어 있던 불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부흥 성장은 차치하고라도 이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에 깊이 심취하여서 황홀함과 감격 속에서 이 에베소서를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성도됨이, 교회됨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성도됨과 교회의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본 에베소의 교인들도 역시 큰 위로를 받았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충격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거였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어? 그동안 에베소 교인들은 사실 낙심도 많았고요.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보고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받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바로 그랬던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에베소서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과 풍성함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 시간 계속 이제 쭉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뭔 영광스러워? 교회가 뭐가 위대해? 그냥 애들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냥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뭐.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대한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전도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영광스러웠고 위대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커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드러나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붙들었으면 하는 말씀은요,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너무 이해합니다. 왜 이 아멘을 주저하게 되는지 너무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사람에 대한 불만이 넘칩니다. 마음은 인색해지고 나만 자꾸 사람들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요, 먹고 사는 일이 더 이렇게 걱정스럽고 두렵고 사람에 대한 염려,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우울하고 염려, 근심이 많고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고서는 누구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은혜와 평강을 받는 대상도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넘치는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은혜와 평강이 없고 마음은 메말라지고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이 가득하고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고 그랬다면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164번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더 집중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안에 더 집중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몸은 감옥에 있어도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원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탓할 것도, 환경을 탓할 것도, 내가 가진 것을, 건강을 탓해서가 아니라, 그게 안 좋아서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메마르고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메마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메마르고 지쳤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빨리 힘써서 예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참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때로는 서름도 당하시면서 눈물도 쏟으시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입으시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마르고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영적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 신에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신데 이 세상의 신, 이 사단 마귀는 가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반대말은, 반대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함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메마르고 가난하게 살게 하는 영이 이 사단 마귀,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의 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여전히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먹고 있고 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것을 가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가난의 영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더 내가 소유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어도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장애우 사역을 하시는 분한테 들으니까요, 한국에서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서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혐오 시설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반대가 거세니까 이게 시설을 설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더 부자 동네일수록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가난한 동네나 차라리 좀 서민 동네는 그래도 할만한데 부자 동네는 더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것이죠. 데모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돈이라든지 어떤 인맥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막아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값이 떨어질까 봐. 가진 사람들이 더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가진 거 가지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냅니까?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 가지지 못할까 봐.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운 마음. 그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요, 우리를 가난함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개념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총체적이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 줄 아는데 내가 가난함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해. 헐떡이며 살아갑니다.
가난의 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래서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가난의 영, 삶 자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이고요.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것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뭔가가 딱 손에 쥐어져야지만 안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는 더 갖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더 하다가 삶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푸는 복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생각이 사라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가난하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형편이 어떻든 자꾸 나눠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지금 가난함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코 한 번도 가난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광야에 살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쫓기며 그렇게 힘들게 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가난해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청년은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가난의 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중한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돈을 얻으려고 가족을 버립니다. 돈을 취하려고 형제를 버립니다. 돈 때문에 교인을 버립니다. 참 무섭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버젓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영이 사람들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라 그러셨습니다. 주라고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주는 사람이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 사람만 줄 수 있게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줘도 채워주셔, 부어주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요. 기뻐져요. 그 일을 하는데도 기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남을 돕는 게 기쁘십니까? 구제하는 일을 하시면서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더 주시는, 나눈 것보다 더 주시는 신비한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 모으고 아껴서 생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고 누리는 축복이 그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서 모으고 아끼는 것은 가난의 영을 통해서도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쌓을 수 있습니다. 가난의 영으로 평생 그렇게 남 한 번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쓰임받지 못한 채 그렇게 많이 모으기는 했지만 찌들려 살고 눌려 살고 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자식도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으고 움켜쥐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도와주는 게, 나누는 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구제입니까? 뭔 나눔입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구제 안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삶이 곰핍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구나. 복을 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구제하고 부족하지만 먼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던 권오승 장로님이 이제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법으로 사랑하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좀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이라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대체로 이제 국민 소득을 가지고 선진국을 이제 판가름하는데 보통은 한 2만 불 정도가 넘으면 그래도 선진국 반열이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제 2만 불을 이제 넘어설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지금은 이제 3만 불 가까이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유동적입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변동이 많습니다. 이유가 환율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경제 사정은 똑같은데 환율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2만 불 내지는 3만 불이 이 선진국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숫자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걸로 진정한 선진국을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경제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데요. 소득이 많아서 선진국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나눠주는, 도와주는 나라가 선진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들,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들이 확연하게 구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도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야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꽤 잘 사는 경제적인 수준은 많이 올라갔는데 나라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 다른 자원은 없고 인적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적 자원이 좁은 나라 안에 모여 있으니까 어느 분야에서건 과밀되어 있고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업률도 높고 심지어는 고급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들까지도 문을 닫고 실업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오히려 나라 밖에 가서 어려운 땅에 가서 제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도우면서 사는 동남아라든지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야지 이 과밀되어 있는 것들도 해소가 되고 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이 가난의 영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가난의 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 우리의 이런 영적인 환경들을 잘 분별하셔야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내가 주님 안에 충만하구나 알면 되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메마르고 불평, 월망, 두려움, 염려가 가득하면 내가 가난의 영이 충만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핵심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좌절되고 두렵고 염려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시면서 주님 이름 부르며 사십니까? 우리가 그걸 못해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살면서 하루에 10분이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 불러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먼저 떠올리면서 주님 이름 불러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찾아보고 잘 아는 사람을 찾는 게 먼저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으로 은혜와 평강도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으로 선교사로까지 갔는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질 않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불편하고 자꾸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 은혜와 평강과는 전혀 먼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계속 두려움과 염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은 이럴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나? 너무 괴로워서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붙잡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말씀을 읽으니까 고민해라, 노력해봐라, 몸부림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날 병상에 누워서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 있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을 다시금 믿기로 결단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른 고민, 염려, 걱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니까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니까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와 평강이 물밀듯이 자기에게 확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여동생 아멜리아에게 편지로 써서 전해준 게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부담과 중압감은 모두 사라졌다. 아마도 요즘 며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 지금은 모든 게 새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이 멀었다가 뜬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 왔구나.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면 충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